우리 조경래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수원 송원교회 오늘 주일, 특별히 선교주일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당회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세운 이재수 목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하셨던가요? 하여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로 저의 삶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놀란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뜻밖에도 발생했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 조건에 걸맞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놀랄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뜻밖에도 예상하지 않은 어떤 결과에 놓여 있을 때는 다들 놀라워하는 것이죠. 저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지만은 계신지 눈을 감고 계신지 아니면 주무시는지도 몰라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총신대 교수 25년을 했는데 교수를 하고 나서 이제 총장을 하게 됐을 때 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많이 졸아요.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예 그냥 어차피 저 자는 것도 못 알아보니까 그냥 아예 편히 자라 그럽니다. 그냥 잠 오는 사람 다 자고 들리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편한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보려고 안 보이니까요 자유롭게 아침부터 좀 잠이 오면 눈 감아서 괜찮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인데 아마 저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놀라워하는데 아마 그 정점은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이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결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얘기로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 뜻밖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럴 것이 앞에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계랄지 외국 같은 경우는 장관도 여럿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대학교 총장은 없었던 일이거든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도 합니다.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대학을 끌어갈까? 더구나 종합대학 일도 많고 정말 바쁜 일일 텐데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또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염려하는 분들은 결제라는 거 있죠. 결제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놀랐습니다. 제 자신도 놀랬으니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총장이 됐나? 당사자인 저도 총장이 되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키우셨다고 할까? 혹은 이런 위치에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불과 지난주에 총장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위침식을 했는데 그 전후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혹은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 말씀 제목도 은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15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총장 임기를 앞두고 그리고 끝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아마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럴 만한 대가를 지불한 바가 없는데 드린 바가 없는데 그거를 할 만큼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됐을 때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저에게 적합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꽝으로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은 것, 만들어진 것 있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점에 있는 저의 고백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습니다. 아주 시골 출신인데 초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옛날이긴 한데요. 가정 형편상 중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농사를 짓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만약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농사 짓는 일을 평생의 일로 삼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 1년쯤 지나서 초등학교 지나고 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고 한 1년여간에 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좌절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멀쩡하게 뛰돌아다니까 놀러 다니다가 이렇게 활동하다가 실명이 되었을 때 그 나이 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갖 절망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 자격도 없고 살 의미도 없다. 내가 뭘 하고 살겠는가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복지 시설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평생 그 나이 될 때까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구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버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안 보이는 깜깜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중에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어떤 뭐 삶의 의지랄까 이런 것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신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혼자 시골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같이 안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친구도 생기고 대화도 되고 이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미래만 생각하면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딱 50년 됐어요. 1973년입니다. 그때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빌그레 목사님 지금도 아마 어저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빌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집회를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극적으로 은혜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의 성숙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성도들의 삶을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라는 묵상, 성경을 통한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소명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처럼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 시력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만을 두고 하는 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하든 귀가 안 들리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 형태의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소원을 일단 심으시고 그 소원을 향해서 정진하게 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을 품고 저는 1977년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그보다 정상적인 나이보다 조금 많았지만 77학번으로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3학년 때인 79년도 44년 됐습니다. 총신대 3학년 때 제가 미랄이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나가서 봉사했던 신천에 있는 모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그 청년들이 저한테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미랄을 창립해서 이 수원에도 미랄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미랄, 그 모든 미랄은 그 미랄이 뿌리가 돼서 성장하고 확산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이런저런 법인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다 제가 시작하는 미랄이 뿌리가 되고, 또 그것이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창립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그건 두 가지 새로운 소원이었는데, 기왕 시작한 미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세계에 많으니까요, 미국 땅에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을 세우자, 이런 꿈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애인 선교는 말씀만 가지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복지적인 거, 또 현실적인 문제, 교육적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소원도 있었고요. 세계적인 장애인 선교의 전진기지, 그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제가 84년도에, 그러니까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을 5년 동안 어느 정도 정립시킨 다음에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그 두 가지를 다 이뤄냈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다음 미랄을 미국 안에 세워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립해서 10년 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미국 안에 연방 정부의 정식적인 단체로 등록까지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귀국을 했더니, 사실은 저희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이제 교수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한 25년 정도 가르치고 제 나이가 53년생이기 때문에 2019년 2월 달이 저의 정년퇴임 65세 학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은 송신대학교가 그 무렵에 제가 퇴임하기 거의 한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2018년 저 퇴임을 앞두고는 아주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뭐 모든 수업은 중지가 되고 뭐 교수들, 학생들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요 이 송신대의 정상적인 이사들을 해산하고 소위 관선이사, 이 120년이나 된 송신대학교의 운영 체제를 관에서 그것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한 1년 혹은 6개월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니어 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장 선임 교수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시에 이제 비상 교수의 의장이 됐습니다. 뭐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뭐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니까 비상교수의 의장을 저보고 하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하고 밤낮 없이 회의하고 어떻게 학교를 풀어갈 것인가, 문제를 풀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그렇게 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총장에 교수님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알아듣죠.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저보고 총장을 하라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놀리지 말라고. 이거는 뭐 200살 먹은 뭐 90이 아니라 200살 먹은 여성한테 뭐 출산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막 그런 이제 제 반응이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반복적으로 연이어서 한 몇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 총장이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으로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우습게 듣다가 자꾸 그러니까 그럼 못 나갈 건 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꼭 뭐 대라는 법은 없고 뭐 꼭 뭐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어봤어요. 한번 출전해보자. 이건 뭐 출전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해서 이제 11명이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하도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는 온갖 얘기로 저를 놀리기도 하는 분이 많았어요. 송신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나와서 혼자 당선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를 놀리는 거죠. 워낙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4차에 걸쳐 가지고요. 한 3, 4개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검증과 과정을 통해서 1, 2, 3차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되고 났을 때 정말로 너무나 저도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될 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학교가 평범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보통 완전히 학교가 무너져버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에 봉착해서 걱정을 하는 이제 시간이 이제 됐는데 그때 제가 평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가 쭉 저의 삶을 나열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점차적으로 된 것 같아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특별히 뭐랄까요? 뭐 저의 공적은 아닌데 한 가지 그래도 믿었던 건 있어요. 그게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아니, 이 자리까지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 믿고 나서 물론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다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 인간의 구원, 인간의 죄인, 또 우리 어떤 나중에 종말의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요, 또 다른 차원의 믿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수많은 말씀으로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세요. 믿어라. 뭐를 믿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혼자 걷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극적인 어떤 뭐랄까요, 은혜가 뭐냐면,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잠언 3장 5, 6절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고기 보기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제가 앞도 안 보이는 돈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84년에 미국 유학을 떠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1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미국을 떠나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돈이 있냐, 눈이 보이냐, 아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반대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셨고요,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 놨을 것이다. 이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이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홍야패 모세가 서가지고 무조건 손들고 건너가라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손들고 발을 내밀었던 그런 심정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 말씀 붙들고 그거 하나 믿음으로 미국 여행을 떠났거든요.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믿음 하나가 첫째는 저를 가게 했고요, 미국으로. 그 믿음 없으면 못 가죠. 두 번째는 실제로 갔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수많은 개미 군단들을 도처에 심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10불, 20불, 5불, 어떤 분들은 100불, 어떤 분들은 1불, 수많은 개미 군단들이 10년 유학을 또 유학하면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를 협력하는 사람들로 요소소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다 이루어지셨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안 되게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으로 뭔가 일이 될 것처럼 보이면 왜 그걸 믿으라 그래요? 그냥 하라 그러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믿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판단 갖고 끝내지 말고. 저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미국 약을 참 떠나서 뭐 성공을 한 거죠. 다 마치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총장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믿음으로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나의 명철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빈손 들고 지팡이를 들고 미국 갔다가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마치고 왔던 것처럼 총신대 총장,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그러고 4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공치사가 아니고 정말 총신대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앞에 안 보이는 저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일각의 우려가 있었어요. 결정은 어떻게 하냐.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게 더 문제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문제 없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활동하냐고. 활동을 꼭 자기 발로만 가야 돼요? 같이 가면 되죠. 제가 이 4년 동안 학교에 모금을 내서 다녔던 교회가요 193교회예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당한 기간을 못 가면에도 불구하고 193교회를 갔어요. 전국적, 그 안에는 미국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왜 못 갑니까? 가면 되죠. 믿음으로 가요. 그냥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지만 해도 갑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을 소개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의 재정 문제도 상당하게 해소를 했고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역대 어떤 총장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재원 확보를 제가 했거든요. 거의 한 100억 정도 제가 노력을 한 거예요. 한 80억, 100억 이런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뛰어다닌 거 이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약간 무대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똥배짱으로 보여야 돼요. 이 그냥 도무지 사람 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비행기 없으니까 겁도 없긴 한데 꼭 그게 아니고라도 믿는 사람은요 너무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것을 무대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믿음과 과학은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저 인생은 과학으로는 풀릴 수가 없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앞에 안 보이고 가난했던 제가 믿음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끝에 발걸음 내딛고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이뤄왔고요. 특별히 4년 총장직도 그 믿음 하나로 잘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표현했던 믿음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그건 결과는 아니잖아요.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뢰 자체가 이를 만드는 결론은 아닌 겁니다. 그 신뢰를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손잡고 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신대 25년 교수도 그렇게 했고요. 또 미랄 지금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했는데 그건 역시도 그런 믿음으로 끌어왔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4년 종신대학 총장도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이 공의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다가 힘을 보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도록 끌어주셔서 그래서 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고 성경에 쓰여놓은 수많은 약속도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성경을 언약서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약속. 뭔 약속이냐? 물론 신구약 전체가 약속이면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란 거예요. 예. 약속은 현실체가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딱 말하면서 이 다음에 이거 할 거니까 믿어야 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고 행보를 앞발을 내딛는. 글쎄 제가 살아왔던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